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따라서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저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잘되고 부흥하려면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같은 꿈을 꾸어야 돼. 그리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돼.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위로가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왕의 초청,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70인 제자 전도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이고 주름살이 많고 잔주림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구기자차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구겨졌나 보다. 그 말을 하니까 아들이 나가서 뭐를 사왔어요. 뭘 사왔게요? 우리 이동욱 성도님. 마치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란센스 그죠? 뭘 사왔을까요, 여러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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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사왔어요. 얼굴을 피세요, 피자. 제가 우리 아들을 유치원 때 그 서울대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손잡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또 식물원에 가서 여러 식물도 보고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항상 다니는 거예요. 또 우리 딸도 내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돌고래 쇼를 보다가 우리 딸이 내가 벌컥 들이더니 팔이 빠져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계속 내 손을 잡고 아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굉장히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대공원에서 구경 다 하고 이제 그날이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아빠 장난감을 하나 사주세요. 그래 사주마. 그리고 장난감 가게 들어갔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거든. 그걸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왼손에는 장난감을 들고 또 오른손에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와서 슈퍼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래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사주마.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왼손에는 장난감을 잡고 오른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딱 잡는 순간 제 손을 놓아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왼손에 있는 장난감을 아빠한테 맡기고 오른손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왼손을 내 손을 잡았으면 내가 굉장히 조금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손을 탁
놓으면서 장난감과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다고 앞에서 뛰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저렇게 목회를 하지는 않았나? 하나님, 내게 장난감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 그래, 아들아, 내게 장난감 주마. 하나님,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래, 아들아, 내가 아이스크림 주마. 왼손에는 장난감, 오른손에는 아이스크림 잡자마자 하나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뛰어갔다는 이거죠. 여러분 손에 장난감과 아이스크림이 풍성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그 7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엄마는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여름 방학 때는, 여름의 휴가철에는 기도원이 꽉꽉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른손에 장난감 있고 왼손에 장난감 있고 오른손에 아이스크림이 있자마자, 어느 정도 풍성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말한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굉장한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점령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거창하게 전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는 것이 전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전도일까요?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가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손해를 보아야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양보를 해야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이 돼야 돼요.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무슨 거창하게 방언이나 막 날랄라 나오고 그냥 온갖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이기주의처럼 세상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유난히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007 요원처럼 비밀 요원으로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는 그런 상식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교회가 욕먹지 않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기본적인 목표요,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10년간 꾸준하게 환자를 돌보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무료로 환자들 돌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10년 돼서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 원장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명절이 다가오고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10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봉투에다가 얼마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 원장님에게 왔습니다. 원장님, 왜 하늘에서 받을 제 상급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제게 이런 것을 주시면 제가 겨우 이런 물질의 보상을 바라고 여기서 봉사한 꼴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받으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기쁨으로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 원장님이 당신에게 드린 그 물질에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대가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할 때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그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굴에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오버랩되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아요. 우리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은 얼굴이 전의 얼굴이나 지금의 얼굴이나 똑같대.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야복강에서 은혜 받으니까 상대방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 전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전도하게 하십니다. 평안이 필요한 사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평안으로 전도하게 하십니다. 권능이 필요한 사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권능 있게 전도하게 하십니다. 기쁨이 필요한 사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기쁨으로 전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동네에 이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70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송하기 전에.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따로 몇 명을 듣겠어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어떻게 해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몇 명씩? 둘씩 앞서 보내셨다. 친히 가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2명의 제자를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도의 플랜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청소년들이
국민일보 통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답니다. 미전도 종족을 5% 이하라고 그래요. 한국은요,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청소년들이. 그러니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또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아비의 복을 줘요, 하나님이. 응?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봐야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제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도전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님이 목회를 해서 3만 명 이상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하고 3천 명 이상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시작해요. 나는 별로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맨날 병치레 나고 몸이 약하고 이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증거를 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의 끓는 사랑을 십자가 들어간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너는 치료받은 사람이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거기 어린 양이라고 줄쳐볼까요? 어린 양을 어디에 보냄과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리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자 봐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6장이 뭐라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수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과 싸우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예요. 왜? 자기 자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이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 자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대나 배냥이나 순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라는 단어에 줄쳐볼까요? 그 다음에 6절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평안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봐요. 평안할지어다. 자, 보세요. 내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염려 근심이 다가오고 불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럼 평안이 온대요. 왜? 이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평안이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9절이요.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병자가 고쳐라. 여러분이 기억할 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의 처지에서 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대사로서 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먼저 볼까요? 16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6절 건너뛰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대사다. 하늘나라 대사다. 직장에 보낸 하늘나라 대사다. 사업장에 보낸 하늘나라 대사다. 나는 하나님이 가정에 보낸 하늘나라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번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당신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병자도 못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착정된 사람이 있어요. 옥토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하고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먼지를 털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났어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론하지 마세요. 이단들과 싸우지 말고 경론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다만 평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전하세요. 내게 있는 평안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었어요. 마땅치 않으면 여러분에게 평안과 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단어의 줄 쳐볼까요? 70명이 전도하고 왔어요. 뭘로 돌아왔습니까? 나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돌아왔다. 기쁨으로 돌아왔다. 목사님, 내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삶이 지겹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기쁨이 넘쳐날 때 뭐라고 나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얼굴부터 보라. 천국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먼저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얼굴이 지옥이 되면 되겠느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이 축복하면은 그 축복의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선다싱의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서 꿍꿍 얼었어요.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선다싱아,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우리까지 죽으니까 빨리 가자 하면서 그 친구가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선다싱은 그 끙끙 얼어가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면서 가니까 이 사람과의 살이 부닥치니까 이 사람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는 몸에서 열이 나요. 힘이 확확 나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을 거의 다 넘어갈 쯤 보니까 먼저 갔던 친구는 넘어져가지고 얼어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이 사람을 끙끙 앓고 가다 보니까 이 등에 있는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았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전해보십시오. 배가 됩니다. 배가 돼.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것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옛날에 수도가 없을 때 물을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우물을 여러분 이 두레박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떠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면 거의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아침 가면 또 물이 확 탔어요. 내가 사랑을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면 내가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을 했어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기뻐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전도했더니 내 이번 주일날 한 영혼이 돌아온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뻐하세요. 예,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네요. 그런데 더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권사님 이름이, 집사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천국의 생명책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세요. 이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여러분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뭐요? 내가 뭐라고요? 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장애자 일어서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장애자를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야 베드로야 너가 대단한 사람이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지 알아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나의 죄만 짊어지고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시무룩한 그 예수님만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당신이 전도할 때 당신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자 2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거기 보세요. 그때 전도복음하고 올 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간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한 3초만 웃겠습니다. 시작. 한 번 웃으면 여러분 수명이 3일 연장돼요.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아셨죠? 시편 37편에 뭐라고 앉았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막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라.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죄인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병든 사람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병 고치는 데가 꿈을 꾸다가 일어났어요. 제가 과로를 해가지고 여러분 눈에 핏줄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 가로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이 슬퍼하며 낙심하며 사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을 짊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2번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찔림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세요.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맨날 기뻐합니까? 슬픔이 가득하고 세상이 그렇게 코락코락 가지 않는데요. 그러거들랑 거울을 보고 딱 나를 보면서 오버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앉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세상 끝날까지 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너를 바라보니 내가 너무 기뻤어. 어쩔 줄 모르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거기 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뭐를 줬어요? 권능을 주었다는 말이죠. 권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얼굴을 쫙 펴보세요. 나를 써볼까요?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졌다.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 자가 되었느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려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쳐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나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거들랑 당신 커밍아웃 해라. 커밍아웃 해. 응? 007 비밀 요원처럼 신앙인이 아닌 것을 살지 말고 커밍아웃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것이다. 너를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권능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그 권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은 그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이 가지에게 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부인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내 아버지가 구두가게 주인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정서부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란 말이죠. 그런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웃집 맞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 너는 작은 예수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은 축복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내가 대통령 자녀가 되었으면 대통령 자녀로서의 살아야지 몇 푼 그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대통령 자녀는 대통령 자녀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의 장난감과 왼손의 장난감과 오른손에 그 아이스크림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산다면 내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신명기 1장 11절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말씀처럼 여러분이 10,0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원수 마귀가 저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도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암은 고침받을지어다. 천식은 고침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은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 고혈압, 면역질환, 당뇨병, 우울증, 정신질환은 고침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시력과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물러갈지어다. 축농증 고침받을지어다. 뇌졸중은 고침받을지어다. 간의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장은 고침받을지어다. 폐는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병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각종 병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모두 다 예수 제자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탉이와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